47장은 이제 블레셋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48장은 모압에 관련된 멸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장 암몬의, 그다음에 에돔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메섹, 게달, 그런 이런 엘람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50장에는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배신한 내용에 대해서 시드기야의 죽음과 함께 이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내용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47장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그런 그 민족들이 그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민족들이 하나씩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마이크가 안 고쳐졌으니까 좀 신경 써서 한번 고쳐보세요. 자, 47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던 민족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블레셋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계속 이스라엘 옆에다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족속으로 남겨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 블레셋을 자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이 대적들에게 항상 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블레셋이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몽둥이로 쓰시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이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 준동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짓밟고, 이런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변에 살아가는데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헤븐이지, 헤븐, 천국. 근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천국이 되느냐? 내 마음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되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만 존재할 때, 이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하고 기독교의 교리가 다른 게, 불교는 내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게 극락이야, 해탈이야. 근데 기독교는 내 마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그때가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유명한 고승이 설법을 하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불교에서 스님들이 어떤 설법을 하는가 하고 한 번씩 들어봐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 가는 길을 부처님에게 그 물어봤대요. 부처님 서울 어디로 가세요? 너는 남쪽으로 가.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 저는 서울 어디로 가야죠? 너는 동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부처님 난 어디로 갈까요? 그럼 넌 서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것만 들으면 헷갈리죠. 왜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근데 북쪽에 사는 사람이 저 파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갔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남쪽으로 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 가는데 어디로 가요? 저쪽에 구리 쪽에 사는 사람은 넌 서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사람이 있는 위치마다 있는 장소마다 이 방향이 다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저들이 극락가는 그런 길이라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불교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막 억눌러야 되고 막 내가 돌을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꼴 더러운 세상 꼴 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구장창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불 불공 드리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이 불경 공부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드는 거죠. 예, 수양을 하는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 네온사인의 화려한 불빛도 보고 그 다음에 막 그 호화찬란한 건물도 보고 그 다음에 타락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여건과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면 이 세속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생기는 그런 확신이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그 영적 세계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막 블레셋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뭐 다메섹이 있고 별별 족속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 한 분 그분이 내게 계시면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죠. 막 블레셋이 와가지고 막 괴롭혀요. 그러면 막 함께 막 흔들려. 함께 흔들리면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의 문제라니까요. 막 흔들려 같이 흔들리는 게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 수준이. 똑같으면 흔들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가둬도 진흙창에 넣어도 그리고 이 목에다가 칼을 씌워도 그리고 매로 때려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데 인간의 육적 생활을 못 이길 리가 없죠. 다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나약해졌다, 내가 힘들다, 내가 막 고통스럽다, 그거는 믿음이 상실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순국결사대 얘기를 잠깐 하면은 우리 순국결사대가 대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투표를 해서 졌으면 승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또 무슨 뭐 단체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한쪽에서 뭐 보혈 무슨 찬양 해가지고 막 찬송을 불러요. 막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근데 그냥 한국이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 성질이 좀 급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순국교사대 중에 쫓아가가지고 니들이 여기서 회방하냐 방해를 하냐 막 그러고 막 싸움박질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건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끼리 하고 그쪽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 막 그 혈기가 막 살아 있으면 막 부딪히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있죠. 이스라엘을 1000년 넘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1000년 넘게. 2000년 동안 괴롭힌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냥 멸하시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이 돼서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때 바로 함께 블레셋도 망한다. 함께 망한다. 이들이 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데 블레셋은 회복을 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야 이게. 이 사람들은 돌아오기는 해. 포로 생활에서 다 돌아오지만 영적 회복 능력 그거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중에 가장 든든한 것은 지갑에 돈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저금 통장에 돈이 든든하게 있는 게 있어 든든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든든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실이 되면 혈기만 나와. 그것이 상실되면 혈기만 나와서 이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다메섹 같이 이런 나라들처럼 막 망하는 거야. 이런 나라들처럼 그냥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7장과 예레미야 48장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이 멸망이고 48장은 모압이 멸망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던 땅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 족속이 바로 누구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조상 올라가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죠. 이삭 말고 에서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에서의 족속들 이들이 함께 만들어서 에서의 족속들이 번성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 있죠. 이삭의 아들도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있지만 야곱 말고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도 있지만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에서도 에서 족속이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족속들, 쫓겨난 자들, 이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만들어서 번성한 족속들. 자, 이런 게 이방 민족이죠.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을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 사는 민족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어가지고 쟤들끼리 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임무를 가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스마엘 자손이라든가 또 이삭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라든가 자, 이런 자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이 세를 이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게 했던 족속들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 알고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이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를 다 맺은 자 이런 족속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함께 사는 거죠. 결국에는 진리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압 같은 인간이냐, 블레셋 같은 인간이냐, 하나님을 섬겨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느냐. 이거는 진리의 영과의 차이예요. 진리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진리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진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진리의 영이 떠나 있든지. 그러면 진리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 우리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왜? 진리의 영 없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철학 세계와
판단 능력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 모든 세속적인 그런 삶이 자기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거룩한 성도들을 만나면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와도 기독교인들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들은 자기 이념과 사상, 인간이 유토피아 인간이 됐어요. 괜찮아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판단으로만 세상을 판단하죠.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철학에 빠지고 공산주의에 빠지면 진리와 정의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상대방을 계속 모략하는 거야. 상대방을 계속 모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을 막 모략하고 모함하고 이런 게 습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그 세계 잼버리 대회를 5년간 준비해가지고 지금 저 전라북도 이 새만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약 한 4만 5천 명. 예, 엄청나게 많이 왔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보이스카우트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텐트 캠핑을 치고, 예, 보이스카우트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그래서 그걸 협동정신으로 이렇게 협동정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가는 훈련이 보이스카우트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마침 폭염이 35도 이상, 체감온도 38도, 39도가 되는 폭염이 이 잼버리 대회가 하는데 지금 왔어요. 근데 새만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갯벌을 막아가지고 거기다 그 현재 그 육지로 만들어놨는데, 근데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인위적으로 이 수도도 공급해야 되고, 또 여러분 야영 캠핑을 하면은 화장실도 변변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장실에 약취가 나고 벌레도 있고, 또 4만 5천 명이 갑자기 그 넓은 잼버리 대회를 개최하는 새만금 갯벌 위에 만들어 놓은 그 땅에서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날도 뜨거운데.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걸 주최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을 텐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대통령 흠집 내려고 준비를 엉망으로 했다. 수돗물이 안 나온다. 화장실이 더럽다. 음식이, 여러분 캠핑 가가지고 그 호텔처럼 그렇게 뷔페 식당처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의 식사를 한꺼번에 하는데 각 지역별로 식당이 있는데, 어떤 식당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비상으로 빵하고 우유하고 이런 거 인스턴트로 우선 점심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부실한 점심으로 제공한다. 화장실에 약취가 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질병이 발생했다. 설사병 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것만 계속 보도를 하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있는 그 부모들이 애들을 보내놓고, 아니 무슨 이런 게 어디냐. 아니 당연히 어려움과 함께 싸우는 게 보이스카우트 정신이고, 그런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계속해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부실한 이런 대회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해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저기 비서 같은 데 가면은 힘들잖아요. 집보다 환경 자체가 안 좋잖아. 그래도 그 자연과 함께 그렇게 즐기면서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참으면서 벌레 물러가면서 야경 캠프 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그 정부가 준비를 잘못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이 날씨가 35도까지 올라가고 체감온도가 39도까지 올라갈 줄에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거는 일기의 재앙이지. 그렇다면 모든 언론사들이 거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편리를 제공하고 열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데 노력해야지. 오늘은 열사병 걸려서 몇 명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네. 막 이런 그 악의적이고 안 좋은 보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말이죠. 이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은 사람하고는 일단은 상대하면 안 돼. 불평이 많거나 짜증을 내는 인간하고는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막 불평하는 놈들은 그건 호로 자식이야. 그런 자식들은 그런 자식이 인간으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돼. 부부관계에서도 막 불평과 원망만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평생 살아요? 못 살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진리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 47장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끊어버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그동안에 당당하게 있었던 블레셋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시고 치신다. 자, 2절 4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부족하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대를 이루어 물결치는 시대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로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들이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명이 불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도로와 시동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가 다 끊어버리시는 올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동맹 맺었던 사람들도 다 도와주지 못하고 멸망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도 의지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이제 이 지경이 넓어요. 모압은 지경이 넓은데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지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다 많은 그 지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13절에 보시면 48장 13절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당 제사.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를 분리를 했잖아요. 분리를 했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 유다. 그러니까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산당 제사를 지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지들이 돌무더기 쌓아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산당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나는 이 제사 싫다. 나는 이 연기 냄새 자체가 싫다. 나는 안 받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끝없이 그들이 계속해서 이 산당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켜보죠.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베델을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예배와 찬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장소를 옮긴 거야. 여러분 이거 촛대 옮기는 거 이거 매우 위험하거든요. 등불을 옮기는 거 위험해요. 제사장이 사용한 등불을 그걸로 써야지 지멋대로 성냥이 있다고 성냥불을 구워가지고 이 등잔번에 등 킨다든가 등불을 밝힌다든가 향을 킨다든가 여러분 이런 순간 그냥 하나님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베델을 의지한다. 예. 그러니까 베델을 의해서 망했던 것처럼 모압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를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모압이 이 군사 그 요충 기지를 만들어 놔요. 그곳에다가 요 군사 요충 기지를 만들어 놓고 세계 최강의 군사 기지다. 여기는 세계 최강의 군사 기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우리는 세상에서 용사다. 하지만 방근의 여호와라 일카나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여 떠다. 그 성읍이 사라졌도다. 선택받은 장정들이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막 군기지도 만들고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휙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이렇게 바뀔 줄은 18세기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 200년 전 그 다음에 20세기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패권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계 패권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지배한 땅은 호주, 인도, 뉴질랜드, 카나다,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을 영국이 다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만 하는 것도 카나다, 미국, 그 뉴질랜드, 호주, 인도만 해도 엄청난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해서 해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유니언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신앙의 자유가 없이 이 강요된 캔터버리 대주교의 강요된 신앙, 성공회, 다시 말하면 개혁교회지만 캐톨릭과 비슷한 그런 의식적 행사를 하는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바로 퓨리턴들,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배 타고 건너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영국과 유럽에서 수많은 그런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적응 안 된 사람, 이 대륙에 적응 안 된 사람 전부 다 아메리카로 건너갔죠. 그래서 아메리카가 그야말로 수많은 그런 인종 집단들이 모였지만 대부분 유럽에서 하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신기하게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바꿔진 거예요. 그 정신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노예들이 끌려왔고 그리고 하층민들이 건너오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건너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갔는데 이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 전 세계에 가장 그런 영향력을 끼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미국이 없었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세계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컸느냐?
신앙, 믿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물질보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유의 정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인간의 두뇌가 억압을 받지 않으니까. 인간의 두뇌가 억압을 받지 않으면 자유의 정신에서 창의적인, 엄청나고 놀라운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20세기의 모든 물질 문명은 거의 대부분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기라든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전구라든지 이런 어떤 동력이라든지 기관차라든지 자 이러한 어떤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바로 그 창의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디슨이라든가 이게 어떤 두뇌가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류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힘들어, 괴로워, 누가 막 괴롭혀. 그건 영혼의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가 막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동쪽에 있으면 서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에 있으면 남쪽으로 가야 되고 막 해야 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영적으로 딱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동서남북이 필요 없어요. 다 하나예요. 방향이 필요 없다니까요. 방향이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딱 가면 그다음부터는 방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돌아와. 누구 때문에? 거기에 끌려간 제사장 에스겔이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에스겔이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에스겔과 또 선지자 다니엘이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포로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들에게 영적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마른 뼈들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군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믿음으로 싸워서 바로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그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시는 역사. 이게 바로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 주변에 있는 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도 망하고 모압과 암몬도 망하고 시돈도 망하고 그리고 다메섹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바벨론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 읽은 것으로 마치겠습니다.